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귀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상처 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긁히거나 그렇죠, 베이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상처부터 시작해서 부러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중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처라는 거예요. 동물은 상처가 나면,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빨리 아물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는 거예요. 동물에 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동물과는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그냥 두면 꿰매지 않으면 큰 일이 나죠. 피가 계속 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흉터가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기에 흉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서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동물처럼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상처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상처를 이렇게 오래가게 만드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묵상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상처가 아물어가는 시간을 오래 두신 것은 아닐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상처가 오래 아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사실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냥 알려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했었을까?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상처 입은 한 여인, 질병에 걸린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혼까지도 상처를 입었죠. 그런데 이 상처를 통하여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이 상처를 통하여 여인이 깨달은 것, 비록 남의 상처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깨달아보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단순히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주님 앞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병자였기 때문에. 어떤 병자였냐면 혈류병에 걸린 병자였기 때문이죠.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12해를 알아올 정도로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괴로움은 더해갔고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 오히려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쩌면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무리 가운데 끼어 앞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녀의 지금 상황, 그녀의 지금 처지는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뒤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커녕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문둥병처럼 이 혈루병이 눈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병이 아니었기에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 괜찮다고, 나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감추려면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숨기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녀의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생각은 그럴지도 몰라, 내가 구원 받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 병 고침받고 내 몸은 회복될 거야. 그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믿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실하고도 확실한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께로 그녀를 끌고 나왔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옷에 손을 대도록 그녀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녀를 보십시오. 감추지 않습니다. 체면을 차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인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힘든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절대로 감추거나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아니면 어느 곳에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 붙잡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또 다른 혈루증에 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혈루병 말입니다. 피가 빠져나가 기운이 잃게 되고 점점 생명도 잃게 되는 혈루병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기력하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돌아볼 수 있었어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 우리에게 좋은 핑계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이 점점 마치 빛을 잃어가는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아닌 척, 그렇지 않은 척 감추려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숨긴다고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나요? 우리가 감추려고 한다고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아닌 척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고 그렇게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혈루증에 빠져서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손을 대겠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녀의 상처를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34절,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로 나와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회를, 아니 어쩌면 평생을 고칠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이 혈루증이 근원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그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레위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혈루증과 같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정해질 뿐만 아니라 만지는 것까지 부정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거나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도 철저하게 피해야 했다는 거예요.
만일 모르고 닿았다면 그날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과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야 부정을 피할 수 있다.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추병에 걸린 이 여인,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거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도 안 되는 거였지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누구도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 혈루증이 나았냐 물으셨기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님, 바로 접니다. 제가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제가 앓고 있던 혈루증이 그로 인하여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지키는 규범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규범을 어겼기에 처벌해야 된다고, 돌을 던져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워낙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주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처음 그녀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죠. 어떤 모습입니까? 숨기지 않아요. 감추지 않아요. 주님 물으시면 사람들의 비난이 있고 사람들의 정죄함이 있고 사람들의 처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물으시면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로 접니다. 제가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주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제 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상황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추지 않고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의 비난도 있고요, 어쩌면 사람들의 정죄함도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처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 다윗과 백성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가는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고 백성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슬퍼 울며,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의 하반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용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용기를 얻게 되면 우리의 다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 그 어떤 상황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 어쩌면 이 순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몸이 떨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았고, 그것으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려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옷자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있어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옷자락을 만져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기 있게 뛰어넘은 그녀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혈루병이라는 질병이요, 어쩌면 상처일 수 있죠. 이 상처를 가진 여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감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의 아픔과 저의 상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간절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일 수도 있고, 정죄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뛰어넘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 한 달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감추지 아니하고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 고침받고 회복을 얻어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평안하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